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저런 해프닝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벌써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딸이 할아버지와 함께 놀이터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집으로 가! 집으로 들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것을 듣고 무엇을 하려는지 숨어서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슬쩍 숨어서 아이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딸이 할아버지의 생각보다 빨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보이자 딸아이는요 빠르게 뛰어갔고요. 할아버지의 눈은 아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시야에서 아이가 사라졌어요. 놀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놀이터를 막 이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서 집으로 와서 이제 결국 엄마와 할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단지내를 막 다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한참을 이제 고민하던 그때에 저쪽 큰 길 건너서 저쪽에서 웬 아줌마가 저희 딸을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차도를 건너더라는 겁니다. 혼자. 그것을 이상하게 본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물은 거예요. 너 어디 가는 거니? 아이스크림 사러요. 그래서 놀란 아내가 딸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은별아,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난 안 놀랐는데. 네, 정말 안 놀랐나 봐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도망가려고 하는 정황을 발견하고 매번 따끔하게 혼을 내는데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본문의 끝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이 어떠했다라는 인상을 줍니까? 아주 잘 자랐다. 일반적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년기는 대속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잘 성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해야 할 도리들을 순종하며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년기가 잘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말씀들 사이에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신 그 예수님께서 왜 사라지셨을까요? 저희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쳐서였을까요? 아니죠. 언뜻 보면 말썽쟁이나 할 법한 일이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그 성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강조하죠. 왜 예수님이 사라지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익숙함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언제 사고가 잘 납니까? 초보일 때는 물론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안 나고요. 오히려 나더라도 정말 미숙해서 나게 되는 작은 사고들이, 그런 작은 접촉 사고들 중심으로 나요. 그런데 진짜 큰 사고, 그리고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언제 납니까? 운전 한 3년 정도 내가 좀 운전할 줄 알게 되었다, 이때쯤 일어나죠. 익숙함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익숙함을 느끼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익숙함은 성장과 노력의 증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단점이 존재합니다. 익숙함은 소중함을 잊게 만들어요. 익숙함 속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43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깜빡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룻길을 간 후에 아들이 없는 것을 알았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최대한 이해해 보자면요, 이 당시에는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요, 타국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올 수가 없으니 6월절 1년에 한 번은 꼭 와야 된다 라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다른 절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이 복잡했어요. 특히 멀리서 오다 보니 오는 길에 강도나 도둑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여럿이서 함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룻길 걸어서 발견했다라는 것이 아주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하긴 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복잡함과 옆집 아이도 내 아이처럼 챙길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부모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하다못해 온 가족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다음 세대 안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이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 딸처럼 호기심에 이탈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안전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또 공동체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하루를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공동체가 누구 하나가 빠졌는데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4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6월절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왜 하루길이나 몰랐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온 길이 아닙니다. 매년 왔어요. 처음 데리고 갈 때는 아마 걱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시야에 뒀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맡기더라도 그래도 틈틈이 확인하고 맡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성장하던 어린 아이 예수님이 얼마나 또 부모님께 순종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던 눈은 5분에 한 번으로 변하고, 그것은 10분에 한 번으로 변하고, 1시간에 한 번으로 변하고, 그러다가 아마 하루에 한 번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놀랍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사실 그 딸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이요, 블레싱 기도회 직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길게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딱 7글자가 왔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은별이 잃어버림. 이렇게 간결하게 온 문자 속에서요, 오히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구나, 진짜 큰일 난 거구나, 그것을 딱 느꼈어요. 직감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내가 당장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실 이것은 애굽 사람들만을 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두 장자의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특별히 강조하여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모습을 대할 때 조금의 어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셨다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찾아다니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람된 그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봤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예배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익숙해지니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정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가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소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형식에 집중하고 본질을 잊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익숙하고 기도의 자리가 익숙하고 삶의 자리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걸 버리기 싫어하죠.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익숙함을 거슬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익숙함을 거슬러야 한다. 사실 우리는 익숙해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이치예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 그것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알바 중에 가장 편한 알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가장 편한 알바는 무엇이니? 그러면 아마 세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편의점, 카페, PC방. 그런데요, 생각보다 처음 그것을 진짜로 한다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실제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편의점 알바 처음 할 때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카페요, 눈에 보이긴 쉽습니다. 커피만 착 만들어서 드리면 될 것 같죠. 손님이 오면 카페를 만들어야 되고, 없으면 열심히 청소하고 치워야 되고, 쉴 틈이 없어요. 아무리 눈에 보이기 쉬운 일들도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익숙함은요, 사실 노력과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익숙해졌다면 익숙해지지 않게 다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익숙함 속에 나태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 속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익숙함 속에 우리의 죄성이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 가운데 진짜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는 그 목사님의 옛날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사실 지금의 모습은 존경하지는 않아요. 왜요? 익숙함이 바꾸어 놓았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그들이 애써서 치장한 무언가는 아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에 깊이 박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익숙함이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그들에 의해 척도가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 목회자 이런 사람들의 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그 나태함을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편안함이 우리를 살찌우고 그 살찌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사실 익숙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익숙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며 지나간 시간들을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쭉 돌아보니요, 정말 몸부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설교하고 처음 신방하고 그 순간들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매달려 나아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설교 하나가 하나의 일처럼 되어지기 쉬운 거예요. 신방 하나가 하나의 과정처럼 되어지기 쉽더라고요. 그럴 때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익숙함이 저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44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을 잊고 간 길이 얼마의 길입니까? 하룻길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 되돌아간 길은 얼마입니까? 사흘입니다. 어쩌면 이 느낌이 참 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그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거예요. 왠지 내 삶에 예수님을 잊은 것 같고, 왠지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잊은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까 고민하고 가는 그 길이요,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익숙함 속에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려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요, 이전보다 더 힘들고 멀게 느껴져서 이 길이 맞나 그렇게 고민하고 애타하시고 늘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 익숙함을 거스르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심에 분명합니다. 4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은 분명합니다. 익숙함을 거슬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길은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가는 과정이 힘들게 느껴지고 때로는 잘 가는 것이 맞나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한 자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말씀의 자리에, 그 자리에요, 한결같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잘 가지지 않는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함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날마다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그 익숙함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 거슬러 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